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성경 두 권의 성경을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 두 개를 마치고 성경책의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 전서를 오늘부터 다루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이 역대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는 시간 중에 제일 떨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가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사람들과 대해서 밀려본 적이 없다고 해서 자부하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만에 벽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간만에. 원인은 모르겠어요. 해석은 다 됐거든요. 말씀 본문에 대한 이해와 정리와 다 됐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글이 마감이 안 돼.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글을 마감을 못 짓는 상태로 오늘 밤을 지새웠습니다. 완전히 밤을 샜어요. 풀로 새고 나서 주님께 이제 회개의 기도도 하고 제가 참 많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연구할 시간만 내게 주어진다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자부했었던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근데 뒷마무리를 어떻게든 하고는 왔어요. 원고가 완벽하게 작성되지 않은 채로 서는 경우는 적어도 청년부 예배 기준으로는 없어요. 이 경우는 처음이에요. 저 스스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마음에 상당한 부담과 함께 주님께서 그래도 끝에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고 풀어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정신이 좀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이 피로로 인해서 정신이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제대로 말씀을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는 걸 다 풀면 2시간, 3시간이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확히 핵심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끊임없이 어긋났는데 이번에 저래도 마감은 어떻게든 짓고 왔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이 갖고 있는 제 스스로의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개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어떤 책인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서신, 늦게 쓰여진 편지에 속합니다. 이 가장 늦은 책들 3권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게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제일 나중의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편지의 별명은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는 이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제일 늦게 작성됐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비교적 교회 개척 직후, 그러니까 선교 직후의 상황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랑 이 좀 다른 모습의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 조직이 완성되어 있는, 교회가 지어진 지 한 그래도 몇십 년은 된 그 정도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걸 한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작성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요. 언제나 편지가 작성될 때는 사소할지언정, 안부 인사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사소할지언정 이유가 붙는데요. 아까 제가 이걸 목회서신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목회서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목 자체가 이 성경의 목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목회를 돕기 위한 편지예요. 이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의 목회를 사도 바울이 돕기 위해 쓴 편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조언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가 될 텐데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회자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우리에게 불필요하냐, 목사들만 읽으면 되는 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에게 보낸 이유는 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을 묻는 편지였으면 성경에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 개인사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목회적인 문제를 선배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편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정확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편지다. 디모데 전서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교회를 향한 공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문제가 내게 그리고 내 주변에 비슷한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과 답을 좀 함께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문제,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겪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다 보면 비슷한 문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에서 11절,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인사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관심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관심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 이 디모데가 직면했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느냐?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참 어지러웠던 게 주석들이 두께가 다른 범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두껍더라고요. 관련돼서 다루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본문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됐었고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단 한마디의 문제로 이걸 정리할 것인가, 사실 여기서 막혀가지고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풀지, 어떻게 말을 하지 하면서 멈췄던 건데요. 여기서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이 뭐냐를 얘기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였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였다. 여러분은 이게 뭔지 생각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의 이단들 중에서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이단은 현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왜 신화와 이 족보에 매달렸는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는가를 좀 알아보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상당히 위협이 됐고 불편한 요소가 됐었던 철학 사조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신플라톤주의도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 신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플라톤 철학으로 접근하면 이데아를 얻겠다. 이데아에 들어가겠다. 진리를 내가 쟁취하겠다. 내가 진리 그 자체가 되겠다. 라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삼았던 그룹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그룹이 에베소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 말씀에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을 일으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좀 특이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특이한 사건을 일으켰냐면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에는 재밌는 게 있는 게 영적 지식이라는 게 있으면, 즉 신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 그거를 위계질서로 나눠요. 레벨을 나눕니다. 최고 레벨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를 들어왔잖아요. 신앙을 가졌잖아요. 이 최고 레벨급의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쯤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획득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상한 게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합니다. 쪼개요. 왜 쪼갰을까? 얘네들이 이미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의 영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영주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급을 나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화나 족보에 몰두를 했냐면 성경을 딱 보니까 족보가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 보니까 족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특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각종 선지자들 그룹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목록별로 쫙 목록표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 위냐? 누가 영적인 위계가 위일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어느 쪽이 좀 더 서열이 높은가? 참 쓰잘데기 없는 조투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영적인 지식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한 일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독교 영지주의와 좀 연관될 수 있는 현대의 이단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그 안에 범주에 포함돼요. 조금 급이 낮긴 해요. 이 당시에 연지주의랑 비교했을 때는 좀 수준이 낮긴 하지만 구원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획득하면,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보통은 특별한 체험, 종교적 체험을 언제 하면 그 날짜와 시간 그걸 다 기억해라. 그럼 그때가 당신이 거듭난 시간이고, 당신이 그렇게 한번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천국은 이미 확정되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네가 지금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파의 방식.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관심 가진 게 오직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획득하냐,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메시지, 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살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그래서 무엇이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데, 누가 더 뛰어난데, 성경 말씀에 누가 더 뛰어난데, 여기에만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여길 겁니다. 그런 애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걸 관심 가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거기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짓을 일삼는 가운데 교회 분위기를 박살낸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걸 수습하려고 정신없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교육을 시켜서 고치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서 변론이라고 얘기해요. 각종 변론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관심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좀 쉽게 풀면 구원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인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관심을 두고 싸우고 있었느냐? 그건 불필요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믿음에 관심을 가져라. 각종 잡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성경의 하나하나 한 절, 난해 구절이라고 불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푸는 것에 재미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재미를 참 많이 붙였고요. 의도적으로 설교할 때 남들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만 골라가면서 연구하면서 설교하는 걸 즐기던 시절도 있었어요.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자기의 지적인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는 그런 짓은 불필요한 짓입니다. 그런 것 지식을 통해서 내가 남들을 구원에 이르는 전도를 하는 것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어, 뭔가 특이한 걸 알고 싶어,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특별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전하는 그 각종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탁월하게 전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여러분이 특이한 걸 찾는 순간 여러분은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단의 특이한 해석을 듣고 처음 들었어 하면서 빠져드는 경우가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부흥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걸 들었어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던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궁금해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은 게 아니고요, 오답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답을 찾았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실수가 있었다면 교회가 답을 줬어야 됐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그 순간, 아직 기회를 못 얻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그 순간 누군가는 오답으로 사람을 유혹하고요, 그 오답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지적 욕구 이전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췄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율법 얘기가 나와요. 이 상시에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던 이 영주주의파 무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족보도 있었지만 율법에도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신플라톤주의도 얘기했고 영주주의도 얘기했지만 이쪽 계통의 철학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데아가 있잖아요. 놀라운 위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를 향해 인간이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철학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또 여러분께 서양 철학사 시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 진리에서 진리 밑에 있는 우리가 진리로 치솟아 오르려면 뭘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관심 가졌었던 건 당시 두 가지였어요.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을 단련한다. 지식, 학문을 연구한다. 세상의 과학과 학문을 연구한다. 세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윤리적인 존재가 된다. 도덕적인 나의 도덕성을 끌어올린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철인이었던 거예요. 이 철인은 단순하게 역량이 뛰어난 사람만이 아닙니다. 신적인 지혜, 이 이데아의 영역을 향해 쫓아가는 자, 그걸 지향하는 자를 가리켜 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철인과 같은 존재가 되길 이 영주주의자들도 똑같이 희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일단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딱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했던 게 뭐냐,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거대로 하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가? 내가 영적인 지식을 획득하는가? 이거대로 하면 내가 엘리야가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독하게, 아주 금욕적으로 지독하게 자기 몸에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영주주의파는 보통 두 파로 갈려요. 오늘 말씀처럼 금욕주의 버전으로 달리는 과가 있고요,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쪽 계통의 그 영주주의 계통은요, 갈 때까지 가는 타락으로 갑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획득했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는 버려도 돼 라고 생각했었던 그룹이라서 걔네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다 신경 꺼버립니다. 현대의 구원파랑 비슷한 영지주의가 고린도전서에 같이 있는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영지주의는 좀 다른 계파입니다. 얘네들은 금욕을 추구해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내 몸에 각인시킴으로써 영적인 지식을 획득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었던 특이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왜 그딴 식으로 쓰지? 율법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었잖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근데 율법은 어떤 용도냐면 말이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당신이 올바라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막기 위함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피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해. 근데 왜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율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억해. 율법은 이런 거야.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일부러 얘기하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함이야. 그러라고 율법이 있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지식을 얻는다고, 초월적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닐까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씁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뭔가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용하기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이용해 써먹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 좀 판타지 소설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이거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초월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 그 초월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선한 양심을 갖추라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가져서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살라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그 사랑의 삶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따른다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으란 말이다. 그래야 너희가 죄에서 진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거야.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얻는 지식은 없어. 진짜 지식은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 하나님이 세운 세계에 지식을 통해 얻는 구원은 없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는 단 한 가지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너는 믿느냐?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정말로 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지식으로 얻는 구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관심은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영주주의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얘기했죠.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파랑 마주친다면 좀 비스무리한 또 다른 버전을 영지주의를 만났구나 하면서 비슷하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구원파 빼놓고요, 그 이단 빼놓고 딴 버전으로 접근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기독교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기독교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주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학 전공했고 관련된 공부들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계파 계통에 소속해 본 적도 있고 공부도 해봤고 데이터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관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관점이 당신의 사상과 연관성이 깊으십니까? 그걸 믿음 아래에 두십시오. 만약 그런 사상을 펼치고 싶다면 복음 안에서 성화시켜서 쓰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회주의적인 메시지도 솔직하게 있어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손을 펴라 라고 얘기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끊임없는 나눔을 강조하며 주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를 향하여,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도 얘기하셨어요. 이걸 얘기하면 완전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도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너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거라.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건 자유주의죠.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이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념에서 좋은 점을 주님 안에서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 안에서 성경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영주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주주의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관점을 기반으로 성경을 뜯어 고쳤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짓을 안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없을까요? 글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나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진실로 복음을 기반하여 모든 사유를 전개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에 뒤틀리지 말 것. 온전한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생활을 할 것. 너희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헛소리 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